오늘은 자녀를 위하여 우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평소에 따랐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슬피 우는 백성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사적, 그러니까 구속사적 의미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필연적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죄악에 빠져서 뭐냐면 멸망받을 진노를 받을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면, 그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또한 자녀들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계속 교회를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내가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 산에 가서 비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오늘 달리시는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죄인으로 정죄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느끼고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은 고난의 길이고 엄청 힘든 일이지만은 그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정말 죄악에 빠져 있는데 그 죄를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대속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느냐는 거죠. 부모를 따라서 그냥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 그걸 모른다면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울어야 돼, 정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의 부모가 뭐 용돈 많이 준다고 말을 잘 들으면 또 뭐 너 필요한 것도 뭐 사주겠다고 이러면서 그냥 뭐 아직은 그 자기 자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완고하질 않아. 그러니까 따라다녀.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은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해보면 그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보면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어머님이 뭐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런데 너무 나를 강제로 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물론 강제도 중요하지만 오늘 울으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울면 감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구나.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대상은 제 아래 팔린 우리의 자녀와 이웃이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몇 번 전하니까 그냥 시큰둥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자녀든 이웃이든 형제자매든 뭐 친척이든 정말 꾸준히 내가 또 모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뭐냐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물질로도 섬기고 또 행동으로도 섬기면서 그죠? 그렇게 섬기면서 뭐 선물도 좀 하고 그분이 뭐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병원 가는데 도와드린다든지 같이 동행을 해주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어쨌든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9절 30절 읽어보시겠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최종적 종말의 때까지 계속되는 현재적 심판의 날들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 해파됐잖아요. 그죠?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한 그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진행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실 때는 정말 뭐냐면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수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않고 그죠? 젖먹이지 못한 여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뭐야? 자녀를 낳고 기르라는 거죠. 그리고 번성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수태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또 젖먹이지 못하고 그죠? 그런 여인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남자는 자기 몸이니까 뭐 도망을 갈지 모르지만 여자는 배가 이렇게 산만하게 불러 있으면 어떻게 피신을 하겠어요? 그죠? 멸망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임신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래서 그런데 보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그죠?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려주고 막아달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방패로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산성이시여 방패이시여 이러잖아요.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막 우박이 막 그냥 이 머리통만한 게 막 떨어진다고 그러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죠? 그래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우박에 맞으면 뭐 죽는 거지. 뭐. 그죠?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둘째는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 내려서 자신들을 덮어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래서 고통을 잊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라는 거죠. 아무튼 강조점은 뭐냐면 심판과 저주 그리고 무서운 고통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심판이 진노가 엄청나면은 산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산에 깔려서 빨리 죽어서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죠? 푸른 나무는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말씀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마른 나무는 죽어서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으로 그죠? 마른 나무는 불의한 유대인으로 상징을 한다는 상징.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냐면 그 상징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도 십자가 그러니까
무죄한 예수님 자신도 뭐냐면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는데 범죄하고 패역한 유대인들이 마땅히 고난과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을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오 그렇게 어떻게 되리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자, 32절 보세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죠? 마침내 예수님이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에 따라서 못 박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무지로 인해서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키니까 그 자기가 무죄한 예수님을 못 박는 거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지하니까 뭐냐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미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초월해서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의 좌우에서 못 박힌 두 제수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깨달았는데 왼편 강도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니까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거라는 거죠.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말이에요. 무죄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순환을 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른편 강도, 그죠?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한 데 비해서 오른편 강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처형되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43절까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죽음을 앞둔 오른편 강도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뭐냐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진리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뭐냐면 해답이 되고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살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절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절대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을 그런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 강도, 똑같은 강도,
강도임에 강도짓을 해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는 오른편 강도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른 거, 옳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없느니라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너와 나는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행한 것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지만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지만 저분은 무죄한 분이다 이거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신 거예요. 자처. 그래서 그 회개를 했다는 거죠.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께 은총을 구했다는 거예요. 은총을.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그 결과 죽은 후 낙원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애타하며 주님께 돌아오길 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